두려움 극복 명상. 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삶에서 마주하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 명상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두려움을 안고 계신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걱정, 상실에 대한 공포, 또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제한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보리수 아래에서 마라의 군대와 마주하셨습니다. 마라는 온갖 두려운 환영과 유혹으로 부처님을 흔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두려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명상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시고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장, 두려움의 본질을 이해하기.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두려움을 집착에서 비롯된 마음의 작용으로 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싶을 때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자아상을 유지하려 할 때 그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고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당신이 특정한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실패가 두려울까요? 두려움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가 아닌 상상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마음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그 상상 속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는 실체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도 하늘 자체가 될 수 없듯이 두려움은 우리의 본성을 일시적으로 가릴 수는 있어도 우리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청정한 불성입니다. 본래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 두려움의 뿌리찾기. 이제 여러분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해 볼 시간입니다.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직접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아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3번 반복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직접 마주해 봅니다. 그 두려움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이 두려움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어떤 경험이 이 두려움을 만들었나요?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단지 관찰만 해보세요. 예를 들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과거에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누군가에게 비난받았나요?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느꼈나요? 그때의 고통스러운 감정이 아직도 당신 안에 남아있나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마음의 씨앗처럼 심어져 현재의 반응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과거의 고통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두려워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두려움 때문에 더욱 고통받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해봅시다. 이 두려움 뒤에 무엇을 보호하려는 욕구가 있나요? 당신의 자존감인가요? 당신의 안전인가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가요? 대부분의 두려움은 자아를 보호하려는 본능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자아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가르치는 무아의 진리를 기억해보세요. 고정된 자아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호하려는 그 자아조차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 통찰을 받아들여 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강물처럼 흐르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호해야 할까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세 번째 장. 호흡과 함께하는 두려움 관찰 명상. 이제 본격적인 명상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명상은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등을 곧게 펴되 긴장하지 않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편안하게 놓거나 배 위에 포갠 채로 앉습니다. 눈을 감거나 반쯤 뜬 채로 아래를 바라봅니다. 먼저 호흡에 집중합니다. 자연스럽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합니다. 억지로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찰만 합니다. 숨이 들어올 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숨이 나갈 때 배가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이 자연스러운 리듬에 마음을 둡니다. 호흡과 함께 현재 순간에 머물러 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호흡하고 있고 살아있고 여기에 존재합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잠시 이렇게 호흡과 함께 머물러 봅니다. 이제 당신의 두려움을 마음속으로 불러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피하지 말고 직접 마주합니다. 두려움이 떠오를 때 몸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나요? 가슴이 답답한가요? 배가 조이는 느낌이 드나요? 호흡이 얕아지나요? 어깨가 긴장되나요? 이 모든 감각을 판단 없이 관찰합니다. 좋고 나쁨의 판단을 내려놓고 단지 느껴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관찰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가슴인가요? 목구멍인가요? 배인가요? 어떤 색깔이 떠오르나요? 어떤 형태인가요? 무겁나요? 가벼운가요? 차갑나요? 뜨거운가요? 흥미롭게도 두려움을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거대하고 압도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몸의 감각과 마음의 생각들의 조합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합니다. 두려움의 감각을 느끼면서 동시에 호흡을 느낍니다. 호흡은 당신을 현재로 데려오는 닭과 같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들숨과 함께 나는 두려움을 알아차립니다. 숨을 내쉴 때 이렇게 말해봅니다. 날숨과 함께 나는 두려움에 미소 짓습니다. 미소 짓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을 적으로 보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안아주듯이 당신의 두려움을 부드럽게 안아줍니다. 계속 호흡과 함께 머물러 봅니다. 두려움의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것을 관찰합니다. 모든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감정은 없습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 강렬하게 느껴지더라도 곧 약해지고 변화합니다. 무상함을 관찰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진리를 직접 경험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 관찰을 계속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과의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두려움을 바라보는 자각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장. 자비 명상으로 두려움 녹이기. 이제 자비 명상을 통해 두려움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비는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자신과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입니다. 계속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유지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당신의 두려움, 불안, 고통을 안고 있는 당신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내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이 문구를 천천히 반복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을 위한 마음을 느껴봅니다. 당신은 이 자비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대로의 당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가슴 부위에 따뜻한 빛이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해봅니다. 이 빛은 부드럽고 치유적입니다. 이 빛이 당신의 두려움을 감싸 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어린아이가 악몽을 꾸고 깨어 울고 있을 때 부모가 안아주듯이 당신 안에 두려워하는 부분을 안아줍니다. 괜찮다고, 여기 내가 함께 있다고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이제 이 자비를 확장해 봅니다. 당신처럼 두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떠올려 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마음속에 불러옵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고통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당신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안전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더 넓게 확장해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두려워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안전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모든 존재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안전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 자비의 에너지가 파동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당신의 가슴에서 시작된 빛이 온 우주로 확장됩니다. 이 광대한 자비 속에서 개인적인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 명상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를 보낼 때 우리 자신이 치유됩니다. 두려움은 분리감에서 나오는데 자비는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것을 느낄 때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잠시 이 자비의 에너지 속에 머물러 봅니다. 평화롭고 안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느낌을 기억해 두세요. 필요할 때마다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5번째 장, 무상과 무아의 관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깊은 통찰인 무상과 무아를 관조해 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두려움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지혜입니다. 계속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집니다. 먼저 무상에 대해 관조합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슬픈 진리가 아니라 해방의 진리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물어봅니다. 이 두려움은 영원할까요? 어제도 있었나요? 내일도 있을까요? 10년 후에도 있을까요? 두려움조차 무상합니다.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약합니다. 어떤 날은 압도적이고 어떤 날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변화합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대상도 관조해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영원할까요? 당신의 직업, 관계, 건강, 재산, 명예, 이 모든 것들은 변화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소식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은 좋은 소식입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잃을 것도 없습니다. 모래를 움켜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변화하는 것을 소유하려 할수록 고통스럽습니다. 손을 펼쳐봅니다. 비유적으로 당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제 무아에 대해 관조합니다. 무아란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몸인가요? 그러나 몸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세포는 죽고 새로 생깁니다. 어린아이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전혀 다릅니다. 어느 것이 진짜 당신인가요? 당신의 생각인가요? 그러나 생각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1시간 전에 했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다릅니다. 과거에 믿었던 것을 지금은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생각이 진짜 당신인가요? 당신의 감정인가요? 그러나 감정도 계속 변합니다. 기쁨이 슬픔으로, 사랑이 분노로, 평화가 불안으로 변합니다. 어느 감정이 진짜 당신인가요? 당신의 역할인가요? 누군가의 자녀, 부모, 배우자, 친구, 직장인.
그러나 이것들도 상황에 따라 변하는 정체성입니다. 어느 역할이 진짜 당신인가요? 깊이 들여다보면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찾을 수 없습니다. 있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의 흐름뿐입니다. 마치 강물처럼 계속 흐르고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보호하려고 하는 그 자아는 무엇인가요? 실체가 없는 것을 보호하려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핵심 통찰입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면 상처받을 자아도 없습니다. 실패할 자아도 없습니다. 거절당할 자아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매 순간 새롭게 펼쳐지는 경험의 흐름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엄청난 자유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특정한 자아상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존재할 수 있습니다. 흐를 수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 통찰을 받아들여 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있는 것은 순수한 자각, 순수한 의식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본성입니다. 6번째 장. 두려움을 용기로 변환하기. 이제 우리는 두려움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두려움을 적이 아닌 스승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경험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고통조차도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롭지 못한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결과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또한 용기를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 많은 두려움을 마주하셨습니다. 왕궁을 떠날 때의 두려움, 보행을 할 때의 두려움, 마라와 대면할 때의 두려움. 그러나 부처님은 이 두려움들을 용기로 변환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두려움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 진정한 용기는 무모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지혜와 함께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스승들은 두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을 향해 뛰어들어가라고.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그럴 때 두려움의 본질이 드러나고 그 너머의 자유를 발견하게 된다고. 이것은 무모하게 위험에 뛰어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 챙김과 지혜를 가지고 두려움을 직면하라는 의미입니다. 피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볼 수 있습니다. 작은 두려움부터 시작해보세요. 평소에 피하던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미뤄왔던 일에 도전해보세요. 실패할까봐 두려웠던 일을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령 실패하거나 거절당하더라도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집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당신은 성장합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이 용기의 근육이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두려움부터 시작하지만 점차 더 큰 도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적이 아니라 스승이었다는 것을, 두려움이 당신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성장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7번째 장. 일상에서 실천하는 두려움 극복법.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명상 방석에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두려움을 다루는 법입니다. 첫째, 아침 마음 챙김 의식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만 시간을 내어보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오늘 하루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 살펴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 순간에 머물겠다고. 둘째, 호흡 단 내리기입니다. 하루 중 언제든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낄 때 3번의 깊은 호흡을 합니다. 들숨에 집중하고 날숨에 집중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신경계가 진정되고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호흡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셋째, 두려움 일기 쓰기입니다. 저녁 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어 오늘 경험한 두려움을 적어봅니다. 무엇이 두려웠는지, 몸에서 어떤 감각이 있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렇게 기록하면 패턴을 발견할 수 있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 수행입니다. 두려움은 결핍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잃을까봐, 충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감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매일 3가지씩 감사한 것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의 미소. 감사는 마음을 풍요로움으로 채웁니다. 다섯째, 자해 문구 반복하기입니다. 하루 중 틈틈이 자신에게 자해의 문구를 보냅니다.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특히 두려움이 올라올 때 이 문구를 반복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다독이는 것입니다. 여섯째, 작은 용기 실천하기입니다. 매일 1가지씩 두려움을 극복하는 작은 행동을 해봅니다. 낯선 사람에게 미소 짓기, 의견 말하기, 새로운 것 시도하기. 작은 승리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일곱째, 자연과 연결되기입니다. 자연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나무는 폭풍이 와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서 있습니다. 강물은 장애물을 만나도 계속 흐릅니다. 꽃은 아무 두려움 없이 활짝 핍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이 지혜를 배웁니다. 여덟째, 공동체와 함께하기입니다. 혼자서 두려움을 다루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 수행자들과 함께하세요. 명상 그룹에 참여하거나 법문을 듣거나 수행 친구를 만드세요.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아홉째, 몸 돌보기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건강한 음식, 적절한 운동.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더 안정됩니다. 두려움을 다루는 힘도 생깁니다. 열째, 정기적인 명상 수행입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명상하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당신에게 맞는 시간을 정하세요. 10분이든 30분이든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명상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한꺼번에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세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8번째 장, 경전 속 두려움 극복 이야기.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제자들이 두려움과 씨름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과 영감을 줍니다.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는 1000명을 죽이려는 살인자였습니다.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드는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극도로 두려워했고 그 자신도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부처님은 두려움 없이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앙굴리말라가 칼을 들고 달려왔을 때도 부처님은 평온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이 평화로움이 앙굴리말라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비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진정한 무아경지에 이르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생명조차 집착하지 않으셨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비구가 숲속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그는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두려움을 관찰하라는 가르침을. 그는 도망치지 않고 앉아서 자신의 두려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떨리는 것, 심장이 빨리 뛰는 것,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는 것. 놀랍게도 그가 두려움을 관찰하기 시작하자 두려움이 약해졌습니다. 호랑이는 그냥 지나갔고 그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두려움 자체는 위험이 아니라는 것을, 두려움은 단지 마음의 반응일 뿐이라는 것을.
경전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집착에서 나온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두려움도 사라진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함을 관조하라.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마라. 경전에는 공포감을 느끼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 비구들은 묘지나 숲속 같은 으스스한 곳에서 수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두려운 상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야수, 도둑.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머물며 명상을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을 만드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같은 장소인데도 두려움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빠따잘라 존자의 이야기도 감동적입니다. 그는 깊은 우울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시체를 관찰하는 명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끔찍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계속 관찰하자 통찰이 왔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 이 통찰을 통해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을 깨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같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나온다는 것. 사물의 진실한 본성을 볼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한 본성이란 무상, 무아, 영기입니다. 우리도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걸었던 바로 그 길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인간의 마음은 같습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두려움의 본질은 같습니다. 그리고 극복의 길도 같습니다. 9번째 장. 현대인의 두려움과 불교적 해법.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들도 겪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경쟁, 불확실한 미래. 이런 현대적 두려움들을 불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첫째, 디지털 시대의 비교와 두려움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고. 각자의 업과 인연이 다르고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타인의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고통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길에 집중하세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세요.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디지털 단식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신과 대화하세요. 둘째, 경제적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돈 문제입니다. 충분하지 않을까봐, 일자리를 잃을까봐, 노후가 불안해서.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돈을 악으로 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집착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행복의 원천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정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부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필요는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들은 대부분 욕망일 뿐입니다. 만족을 배우세요.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세요. 이것이 경제적 불안을 다루는 지혜입니다. 셋째, 관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외로울까봐, 거절당할까봐, 버림받을까봐. 현대사회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연기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집착이 아니라 자비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넷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기후변화, 전쟁, 팬데믹. 세상은 점점 더 불확실해 보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것은 현재뿐이다.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라. 미래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충분합니다. 현재를 잘 살면 미래는 저절로 펼쳐집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다섯째, 건강과 노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병들까봐, 늙을까봐, 죽을까봐. 현대의학이 발달했지만 이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부처님은 사성제의 첫 번째로 고통의 실제를 인정하셨습니다.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부정하거나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일 때 자유가 찾아옵니다. 몸은 변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세요.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숨 쉬고 있고 걷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놓치지 마세요. 매 순간이 선물입니다. 여섯째, 정체성의 혼란과 두려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현대인들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습니다. 역할과 기대가 너무 많습니다. 무아의 가르침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고정된 정체성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당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진정한 당신은 어떤 역할이나 정체성을 넘어서 있습니다. 순수한 자각, 순수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10번째 장, 깊은 명상 가이드. 이제 오늘 배운 모든 것을 통합하는 깊은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주세요. 외부의 소음은 신경 쓰지 마세요. 모든 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눈을 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한 번 더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이제 호흡을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둡니다. 관찰만 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배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현재 순간에 완전히 머물러 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완전합니다.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몸을 스캔해 봅니다. 머리 꼭대기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감각이 있나요? 긴장이 있나요? 그냥 느껴봅니다. 얼굴로 내려옵니다. 이마, 눈, 볼, 턱. 긴장을 풀어줍니다. 부드럽게 이완시킵니다. 목과 어깨로 내려옵니다. 여기에 많은 긴장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팔과 손으로 내려옵니다. 손가락 끝까지 느껴봅니다. 모든 감각을 느낍니다. 가슴과 배로 내려옵니다. 심장 박동을 느껴봅니다. 호흡의 움직임을 느껴봅니다. 다리와 발로 내려옵니다. 발가락 끝까지 느껴봅니다. 온몸이 이완되고 편안해집니다. 이제 마음을 관찰합니다.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나요? 그것들을 붙잡지 마세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들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감정들을 느껴봅니다. 어떤 감정이 있나요? 두려움이 있나요? 불안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합니다. 두려움은 어디에 있나요? 어떤 느낌인가요? 어떤 형태인가요? 호흡과 함께 머물러 봅니다. 들숨과 함께 두려움을 알아차립니다. 날숨과 함께 두려움을 받아들입니다. 두려움에게 말을 건넵니다. 나는 너를 본다. 나는 너를 받아들인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두려움은 당신의
그것을 안아줍니다.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두려움 너머를 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자는 누구인가요? 관찰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고요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각 너머의 고요함입니다. 감정 너머의 평화입니다. 두려움 너머의 자유입니다. 이곳이 당신의 진정한 본성입니다. 항상 여기 있었습니다. 결코 떠난 적이 없습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 고요함을 느껴봅니다. 이 평화를 느껴봅니다. 이 자유를 느껴봅니다. 당신은 이것입니다. 한없이 넓은 하늘과 같습니다. 구름이 와도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와도 당신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깊은 호흡을 합니다. 이 자각을 온몸에 스며들게 합니다.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게 합니다. 자비를 느껴봅니다. 자신에 대한 무한한 자비입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해도 괜찮습니다. 그대로의 당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자비를 확장합니다. 모든 존재에게로 확장합니다. 모두가 두려움에서 자유롭기를, 모두가 평화롭기를, 모두가 행복하기를. 잠시 이 상태에 머물러 봅니다.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존재합니다. 그냥 있습니다. 천천히 돌아올 준비를 합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 봅니다. 몸을 살짝 스트레칭합니다. 눈을 뜨기 전에 다짐을 합니다. 이 평화를 일상으로 가져가겠다고, 이 자각을 유지하겠다고, 두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당신은 변화했습니다. 조금이지만 확실하게 변화했습니다. 11번째 장. 마음의 요새 만들기. 명상을 마쳤지만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제 일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요새를 만드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음의 요새란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행입니다. 매일의 명상, 마음챙김, 계율 지키기. 이것들이 뿌리를 깊게 만듭니다. 계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불교의 기본 계율은 5가지입니다. 살생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사음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술 마시지 않기. 이것들이 어떻게 두려움과 관련될까요? 계율을 지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계율을 어기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들킬까봐, 벌받을까봐 두려워집니다. 양심의 가책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두려움 극복의 기초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한 의도를 가지세요. 이것만으로도 많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요새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 깊이 사유하세요. 무상, 무아, 영기의 진리를 이해하세요. 이해가 깊어질수록 두려움은 약해집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성찰이 중요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죽음 명상을 많이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합니다.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상합니다. 죽음을 성찰하면 삶이 소중해집니다. 매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됩니다. 작은 두려움들이 사소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우리 모두 죽는데 타인의 시선이 뭐가 중요할까요? 마음의 요새는 또한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하는 습관,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 식사 전에 감사하는 습관, 화날 때 한 번 숨 쉬는 습관.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강한 마음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집니다.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됩니다. 환경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환경이 수행을 돕나요? 방해하나요? 집에 작은 명상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불상이나 양초, 향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당신의 성스러운 공간이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이 수행의 전부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요새를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쌓아가면 반드시 완성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깨닫게 됩니다. 요새가 필요 없다는 것을, 진정한 안전은 외부의 보호가 아니라 내면의 자유에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자아가 없을 때 보호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자유입니다. 그것을 향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12번째 장. 일상의 도전과 수행.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삶은 명상 방석 위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를 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실수할까봐, 부끄러울까봐, 평가받을까봐. 이때 어떻게 할까요? 먼저 두려움을 인정합니다.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괜찮아, 자연스러운 거야. 그리고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심호흡을 3번 합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무아를 떠올립니다. 실패할 고정된 나는 없어. 이것도 지나가는 경험일 뿐이야.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 최선을 다하고 내려놓자. 발표 중에도 계속 현재에 머물러 봅니다. 청중의 반응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전달하고 싶은 것을 전달합니다. 다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이 있습니다. 관계가 끝날까봐 두렵습니다. 버림받을까봐 불안합니다. 먼저 멈춥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 발 물러나서 상황을 봅니다. 내 두려움은 무엇인가?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운 거구나. 이 두려움은 어디서 왔나? 과거의 상처에서 왔구나. 상대방을 봅니다. 그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어. 그 사람도 사랑받고 싶어 해. 그 사람도 고통받고 싶지 않아 해. 자비가 일어납니다. 나의 고통과 상대방의 고통을 모두 봅니다. 우리 모두 평화롭기를,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대화합니다. 공격하거나 방어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소통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압니다. 또 다른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합니다. 이때도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떤가요?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먹을 것이 있나요? 지금 이 순간은 괜찮나요? 대부분의 경우 현재는 괜찮습니다. 고통은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나옵니다. 현재에 머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력서를 수정하거나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행동하면 힘이 생깁니다. 수동적으로 두려워하는 것보다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결과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수용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항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대처할 수 있어. 나는 이전에도 어려운 일을 이겨냈어. 나는 강해.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수행 공동체에게. 취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이가 다칠까봐, 잘못될까봐, 나쁜 길로 갈까봐. 이 두려움은 사랑에서 나오지만 때로 과도합니다. 내려놓음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도 자신의 업과 길이 있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 키우되 결과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과잉보호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를 배우세요. 아이를 신뢰하고, 삶을 신뢰하고, 법을 신뢰하세요.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당신이 사랑과 지혜로 키운다면 아이도 잘 자랄 것입니다. 노년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쓸모 없어질까봐, 의존하게 될까봐, 잊혀질까봐.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성숙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지혜가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이 시기를 수행의 황금기로 만드세요.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얻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면 됩니다. 그냥 깨어있으면 됩니다. 모든 상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 수용, 자비, 지혜.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어떤 상황도 다룰 수 있습니다. 13번째 장. 두려움 너머의 삶. 두려움을 극복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삶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해서 두려움이 영영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인간인 한 두려움은 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관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친구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아, 두려움이 또 왔구나, 안녕. 이런 삶에서는 더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덜 의식합니다. 진정한 자신을 표현합니다. 더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으므로 삶을 더 즐길 수 있습니다. 작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방어벽을 내릴 수 있습니다. 취약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용기가 생깁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더 많은 평화가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합니다. 작은 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더 깊은 자비가 생깁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이해함으로 타인의 두려움도 이해합니다. 모두가 고통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연민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더 많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삶이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성장의 여정이 됩니다. 매 순간이 배움의 기회입니다. 어려움조차 선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목적을 발견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을 넘어섭니다. 타인을 돕고 싶어집니다. 세상에 기여하고 싶어집니다. 보살의 길이 이것입니다. 자신의 해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원을 세웁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빛을 발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평화를 느낍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존재 자체가 가르침이 됩니다. 부처님이 그러셨습니다. 부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평화에 이끌렸습니다. 말씀도 중요했지만 그 존재가 더 강력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두려움 너머의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여전히 도전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르게 경험합니다. 저항하지 않고 흐름과 함께 갑니다. 물과 같은 삶입니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갑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흐릅니다.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하게, 유연하지만 꾸준하게, 평화롭지만 활력 있게.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향해 가는 목표입니다. 14번째 장.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두려움을 겪습니다. 부처님도 깨달음 전에는 두려워하셨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뭔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도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안 됩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를 대하듯 자신을 대하세요. 인내심과 사랑으로. 셋째, 시간을 주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패턴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습니다. 바꾸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작은 진전도 진전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세요. 매일매일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나면 분명 자랐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넷째,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승을 찾으세요. 좋은 친구를 만드세요. 수행 공동체에 참여하세요. 책을 읽고 법문을 듣고 명상센터를 방문하세요. 온라인 자료들도 많습니다. 배움의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심리치료사나 상담사를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불교 수행과 현대 심리학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실천하세요.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해만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하세요. 마음 챙김을 일상에 적용하세요. 배운 것을 삶에서 실험해 보세요. 실천 없는 지식은 씨앗이 없는 꽃과 같습니다. 아름답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씨앗을 심으세요. 물을 주세요. 열매를 기다리세요. 여섯째, 신뢰하세요. 과정을 신뢰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뢰하세요. 자신의 불성을 신뢰하세요. 당신 안에 깨달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수행은 그것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촛불 하나면 환해집니다. 당신의 자각이 그 촛불입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일곱째, 즐기세요. 수행이 무겁고 심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움도 있어야 합니다. 유머도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도 미소 지으셨습니다. 선수행자들도 웃음이 많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기쁨과 함께합니다. 삶을 즐기세요. 아름다움을 보세요. 감사하세요. 축하하세요. 수행이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더 깊이 긍정하는 것입니다. 더 완전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세요. 당신이 배운 것을 나누세요. 당신이 경험한 평화를 나누세요. 당신의 빛을 숨기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도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들에게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보살의 서원을 기억하세요. 중생이 무변하오니 제도하기를 서원하고, 번뇌가 무진하오니 끊기를 서원하고, 법문이 무량하오니 배우기를 서원하고, 불도가 무상하오니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이것이 큰 길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맺은 말.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두려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관찰하고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명상 수행을 통해 두려움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법을 알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두려움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때 오늘 배운 것들을 떠올리세요. 호흡으로 돌아가세요. 현재 순간에 머무세요. 자비를 기억하세요. 당신은 두려움보다 큽니다. 두려움은 파도이고 당신은 바다입니다. 파도는 오고 가지만 바다는 항상 그대로입니다. 당신의 본성은 평화입니다. 당신의 본성은 자유입니다. 당신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힘든 순간이 올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이 영상으로 돌아오세요. 다시 명상하세요. 다시 배우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수행자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당신도 그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이 가르침을 듣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큰 걸음입니다. 자신을 격려하세요. 자신을 축하하세요. 이제 마지막 명상을 짧게 함께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눈을 감아도 좋고 뜨고 있어도 좋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이제 모든 존재에게 이 소원을 보냅니다. 모든 존재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안전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평화가 당신을 감쌉니다. 천천히 눈을 뜹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봅니다. 당신은 변화했습니다. 조금이지만 확실하게 변화했습니다. 오늘 배운 지혜와 평화를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두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길을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감사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여기까지 불교여정TV의 3부 67화 두려움 극복 명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